할렐루야. 오늘은 월화수 이제 주일을 뺀 나머지 3일 동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행적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주일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일부터 설교와 함께 또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요일날은 권예의 날이라고 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논쟁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많은 질문을 받으십니다. 질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묻고 따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같이 보이니까 만만히 본 거죠. 대제사장이요?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묻고 따질 때 아는 체하고 이겨보려 하고 참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처구니 없겠죠. 그러나 주님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봐주는 거죠. 감사할 일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봐주셨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다면 교회 간다고 교회 주변에 빙빙 돌다가 주차할 데 없다고 집에 가는 그 버릇을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성전 안에만 계시면 몰랐지요. 근데 예수님 어디나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놔뒀어요. 왜요?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겠지.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를 보면 특별히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 45분 그리고 하프타임이 중간에 끼어있죠. 그 다음에 후반 45분. 수요일 날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음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수요일 날은 뭐 하셨을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뭘 하셨을까?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 말하길 은퇴일 그리고 기도하셨을 거라 그렇게 감을 잡아봤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11장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6절. 예. 자, 두 자니까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제가 왜 지금 이 수요일 날 지금 기록은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없음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차라리 25절, 26절을 차라리 빼버리고 27절을 올려가지고 26절 그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다가 없다고 26절 해놓고 27절로 건너뛰잖아요. 이 성경이 최초로 기록됐을 때요. 성경을 파피루스라고는 아니면 또 가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성경이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것이 있었고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좋은 종이가 아니죠. 이 접혀 있다가 오랫동안 이것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발견됐고 열어보니까 접힌 부분들이 처음으로 기록된 그 성경의 글자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앞, 뒤를 생각해서 중간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경 뭐라고 하죠? 1.1에게라도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퍼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희미하게나 어느 정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갖고 차라리 없다고 여기다 기록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말씀드려요. 수요일 날을 행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전날 이런 일 하셨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일어나시니까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록된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학자들이 수없이 살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수요일 날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은퇴일, 기도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정확한 기록이 없어 기도하셨거나 쉬었을 것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수요일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프타임, 월화, 우리 주님은 흔적을 남기셨고 수요일 날 흔적이 없다? 목, 금, 여러분 흔적 있지요. 마지막 금요일날은 성금요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여러분 딱 중간에다가 놓고 예수님은 씻었을 거라. 근데 그냥 쉬냐?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른 방면으로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해가 빛을 열어버리고 어두워진 가운데 장장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4마디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일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육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생명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게 인간의 생각인데 인간의 해석이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그게요. 요한복음 기록된 말씀 12장 24절에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대조적이죠. 자, 아무리 많은 거 가졌어도 죽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놀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죽음 후에 제3일 만에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아나시타시스, 부활입니다. 헬라어로 아나시타시스.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나다, 위로 오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서 흥하다 그랬어요. 흥하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죽음이 끝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님 한 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요.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버린 게 낫겠어요? 예수님이 땅에 버리신 목적이 예수님을 버리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렇게 나를 버리냐고,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을 살리셔야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영혼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생각하면 들은 채도 않으셔요. 들은 채도 않으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겠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상에서 지금 외치시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에 우리 하나님은 모른 자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이기신 주님, 그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 주님,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이기신 주님, 이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외면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식이 내게 있어서 순간순간 뭔가를 간절히 달라고 때를 쓰고 구하고 할 때도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에게 주어졌을 때는 유익될 수 있으나 나중을 생각해보면 이게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당장 그가 배고파서 뭘 달란지언정 이것이 그에게 해로울 것이라면 나는 멀리를 보고 안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에도 그 음성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못 들은 것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3일째 오늘 수요일날 아무 기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죽어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오신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그것이 중단되지 않아야 되겠고 예수님 편에 볼 때도 나 하나만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 죽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지약을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약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예수님은 어떤 죄를 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담당하셨대요. 여러분 죄를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통장은 내가 담당할게 걱정 마. 핸드백은 내가 들고 있으니까 걱정 마. 다 좋아요. 근데 내 죄 좀 담당해 주실래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는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도 여러분 나음을 얻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 여러분 만약 나의 신앙이 온도계가 있어서 온도계가 지금 끝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쯤에 있다 아니면 중간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 그 눈금을 보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신앙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찾는 승리의 소리는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는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통하여 기다리신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죽고 살아나는 것. 죽고 살아나는 것. 우리 한문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부활시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부활시켜서 저 위를 향하여 하늘마다 달려가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보다 더 잘 되는 흥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엘서
95절에 보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지 않은 메시지, 아무 기록이 없는 성경,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찾았지만 그것을 분명히 뭐라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심의한 것은 없다고 기록을 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성경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충 그냥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6절에도 분명한 것은 없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날 기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살아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무엇인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프타임 중에 전반기와 후반기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나갈 길을 준비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까지 여러분 부활을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번 부활은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이 다 부활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